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체성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누려집니다. 여러분,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 한 주간을, 지난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이 느꼈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한 주간 동안 이러저러한 환경에 살았는데 그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텐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셨든지 또 모든 것에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든지 위로의 하나님이었든지 치유의 하나님이었든지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런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즉 내가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입술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과 함께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심판과 진노와 함께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중심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계정된 일대로 이 남유다는 멸망, 즉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싶은 하나님을 알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싫어했고 다른 우상을 알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알고 경험을 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는 한 주간 또 저 여러분의 모든 영혼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이 예배와 또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니? 기다리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 기다리실까요? 중간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무엇을 베풀려 하시며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리고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느냐? 왜 막막하고 현실 속에서 핍박과 압제 속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놔두시느냐? 방관하시고 또 저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요? 왜 기다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국률함을 베푸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 즉각 행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즉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거나 그 약속의 땅에서 아예 쫓겨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죠. 수많은 환경 속에 인내하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기다림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하고 돌아오고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이제는 무릎 꿇을 것 등을 다 일어나서 그 모든 우상들을 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일하셨다면 당장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긍휼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결국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열중하고 먼저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다림 속에 돌아오는 사람도 복이지만, 그러나 묵묵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에 없어지고 또 멸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수많은 외압과 수많은 어지러움과 수많은 고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묵묵히 경건한 생활로서 영적인 고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기다림이 있는데 그 기다림이 뭐라고요?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기다림이시지만 그러나 성숙되어져 가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더욱더 온전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여러분 18절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19절에도 은혜로운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다림은 분명히 어려움일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사람이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이 예견되어 있게 묵묵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사람들의 대상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을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그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더욱더 온전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집을 떠난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몇 년, 수많은 세월 속에서 언제나 돌아오려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이 떠나갔던 그 자리에, 그 길목에서 우두커니 시간을 보내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돌아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멀리 감지해서 오는 그 실루엣을 보면서 저 사람은 바로 탕자라는 것을 직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어쩌다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곡소학소고대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언제 오려나 그 떠난 그 길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기다린 것이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멀리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대번 알았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달려가 안았다, 입맞추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으로 기다렸고 인내함으로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 백만덕한 놈라고 절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는 바로 아버지가 바로 탕자의 아버지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기대 속에 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인책척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미성숙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성숙되고 변화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바로 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그 일들을 즉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금씩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당장 오시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그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제약이 많고 교회가 욕을 먹고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는 세상의 잘못된 것들로 교회가 스며들어서 그것이 우겨쌈을 당하여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로에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것을 쏟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오늘날 세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그러뜨리는 수많은 악한 권세들을 단번에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님은 오지 않고 계십니다.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은 그와 같은 마음을 품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영적 각성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빨리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오지 않으셨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좋게 보면 누구를 위해서 왜 아직 안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아직 안 오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부끄러운 것이 많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온전하게 이루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허비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고 성결케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바로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고 이 날을 주셨고 나에게 하루하루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때문에 기다리십니까?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시는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모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매진하고 더욱더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승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상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또 더 큰 고난, 바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이와 같은 영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압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 속에 과거에는 내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시리라, 이 어떤 시점에서는 그 스승이 숨겨주셨다는 것이죠. 고난의 때와 환난의 때 속에서 어느 길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절망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누구를 볼 것이며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스승을 허락하여 주사 고통의 때, 아픔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고 어떻게 지나야 되고 어떻게 승리할지를 그 모든 환경 속에 정답을 알고 있는 스승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스승 아닌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세상의 진리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내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이 문제들을 해결했다라고 수많은 열정과 수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결국은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생의 물을 끝없이 마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스승으로 너희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스승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몇 가지를 보면 어떤 것은 단수로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복수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단수로 되어지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복수로 되어 있는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사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그 스승들을 보내어 너희가 바른 길을 갈 것이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누가 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무엇이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알 수 없었고 이전에는 분별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제 내 스승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겠습니까? 한 길 앞도 안 모르는 그 형길 속에서 내가 한 치 앞도 앞지 모르지만 그 앞길을 아는 누가 내 앞에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은 큰 위로고 소망일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스승이 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좀 더 상세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이렇게 치우치고 저렇게 치우칠 때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스승의 음성이 들려주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이 정답이고 어느 길이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는 길이고 어느 길이 우리가 가야 될지 알지 모를 때 그 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거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길이 가야 될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인지를 너희가 들리고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스승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길들 속에 무엇이 바른 길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은 정답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이라든지 그것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할 때에 세상의 소리를 쫓거나 사람들의 말을 쫓거나 세상에 나오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였고,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정답을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보호와 나의 인도함을 받으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스승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상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때만 하나님은 스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전 세대 이 땅이 창조되어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스승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길로 갈지를 밝히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길이 바른 길이고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를 출애굽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의 바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그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이후에는 사사들을 들어서, 그 이후에는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승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을 다하시고 의무를 다하셨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무슨 길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밝히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이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래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들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동일한 역사로 그 모든 진리 가운데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일과 미래까지도 그 성령 하나님께 너희를 친히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스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의 근본적인 여러분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그 이적과 이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눈이 번쩍 뜨이거나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감동,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점검케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스승으로서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어려움 가운데 막막함이 있을 때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어떤 길로 갈지 인도하신다 라고 할 때 저마다 각자 다른 신앙의 색깔이 있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나갈 때에 방법을 나갈 때 수많은 방법들을 이야기를 말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때로는 저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때로는 이 사람의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일하심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증거였습니다. 사람이 높아지거나 사람이 존경받거나 사람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서 소아시아를 통하여서 수많은 나라로 전파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스승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끌어 가셨던 방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승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과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검증할 수 있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모든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승이 되사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져 가는 것, 이것이 스승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또 많이 있는 것이 아마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다는 것이죠. 자녀를 키울 때, 부부 생활을 할 때에 혹은 신앙 생활을 할 때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스승이 되어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눈여겨보고 또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는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송스럽게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면 좀 일찍 오셔서 성경을 미리 찾는 것도 예배에 대한 준비입니다. 제가 2번, 3번 외치는 것도 안내하는 거지만 시간이 있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성경을 미리 펴놓으면 좀 더 여러분의 말씀에 대해서 좀 깊게 이해를 하겠죠. 그만큼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귀가 열리고 마음을 열려서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드려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셈을 주시고 나에게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승 되신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묵상도 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시대가 분별되어지고 모든 형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스승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가운데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위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접하고, 그리고 스승으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반응하여 인생의 답을 찾고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